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모두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오실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성경은 무엇인가?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약속했던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보면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피 흘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수십 번은 읽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제가 원하는 식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일단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있다. 근데 그 첫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언약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의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언약이 바로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주시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 이 땅에 임시로 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성소가 성막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둘째 언약에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첫 언약인 것을 완성시켜버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지상에 지어진 성막을 완성시켜버렸다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12절을 한번 봐볼까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기만 하면은, 내 몸에 피만 있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여 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어느 동물이나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철학도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도를 닦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쉽고 너무 간단한 이 방법인 것 같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분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좀 좋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함께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게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몸에 붙어버린 지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죽음이에요. 또 믿음은 곧 부활이에요. 믿음은 곧 하늘에 승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믿음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죽음이요. 믿음은 곧 부활이요. 믿음은 곧 하늘에 승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늘로 승천할 때, 주님 나는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난 조금만 더 있다 갈 테니 주님 먼저 가십시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됐던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후회한 줄 아세요? 연세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를 해요. 젊었을 땐 내 입으로 할 것 같지요? 안 돼요. 근데 연세 들어서도 내 입으로 할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은요. 왜 그럴까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무엇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에 빠졌는데 그 아이는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 마약 중독되면 저렇게 돼. 아, 괜찮대요, 자기는. 자기는 그 정도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집안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팔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아서 길거리에 쓰레기통 뒤지고 다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 그렇게 많은 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 접붙임을 받게 해버리셨어요. 동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팔자라고 한다. 팔자예요, 팔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팔자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건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팔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그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니죠. 주님을 기쁘게 못한 일도 하고 다닙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도 하고 다닙니다. 주님의 생각은 이 생각인데 자꾸 내 생각을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경청해 줍니다. 그래, 네가 힘이 있어서 그렇지 힘 빠지면은 분명히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래서 그곳이 어디예요? 힘 빠질 때까지 보내둔 곳이 그게 광야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힘 빠는 훈련을 시킵니다. 너 잘 해봐라. 힘들지? 해봐. 안 된다고 만세 부를 때까지, 포기 선언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포기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기도는 포기 선언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기도 안 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는 약 800년, 75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요즘 사람들 봐보십시오.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 귀하게 안 여겨요. 멸시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하나의 이상한 것으로 취급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고 하면은 야, 그 시간에 뭐 다른 거나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지 일을 하지 왜 그거 하고 있냐고 그냥 조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8세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뭐가 다릅니까? 벌써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의 단어 하나도 다르지 않냐고 똑같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전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비웃지 마세요. 그분은 동일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반역.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우리 아담의 혈통들이 다 죄악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짧게 잊어버려요. 미움은 내 뼛속에 새겨놓죠. 이게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잠시 동안만 누리다가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니까는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눈을 향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는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든 안 보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찾아오는 양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찔림을 받고 채찍질 맞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짓을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한테 배신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여러분 침뱉임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요.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은혜는 잠시만, 은혜만 잠시입니다. 은혜를 끝까지 갚을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예배보다도 오히려 내가 살아가야 될 일을 먼저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물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행실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몸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존재로만 끝나려고 하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나 기뻐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살아가실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나눠주려고 합니까? 광야를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줘야지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나지 아니하면은요, 나는 양심에 화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아 삽니까? 얼마나 자기의 양심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갑니까? 양심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란 말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양심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광야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물려줘야죠. 우리가 변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변해야 돼요. 우리 행실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센스티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해야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너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렇게 이 심령이 바로 그렇게까지 정말 너무 이게 죄악의 심령 아닙니까? 찬송가 184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가. 근데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단어가 무려 15번씩이나 나와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이 184장이죠. 찬송 한번 하십시오. 네, 찬송가 184장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속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다시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라는 이 피가 15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작사했던 목사님이 로버트 롤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1876년에 그가 브루클린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수많은 사상들이 생겨서 시체를 제대로 치우질 못하니까 그때 전염병이 걸렸대요.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브루클린 침례교회 성도들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생사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길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살짝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잠깐 눈을 감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광채가 쭉 내려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바닥을 쭉 펴시면서 내려온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쫓지 마세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 살아보니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이 말씀 나오려고 후회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고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분이고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변화시켜 주는 분입니다. 왜요?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